오늘 말씀은 불행이 복음 전개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불행은 고생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불행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섭리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한번 증거해 봐야 되겠다. 그래, 나도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면서 정말 진심으로 목 놓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제가 보면 0.7도 안 돼요. 0.67인가. 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미래도 세대에 대한 소망도 없지만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이게 참 너무 대가가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이고 참 이게 부담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100개 세워지면 한두 개, 요즘 옛날에 2-3개라고 했는데 한두 개 정도 될까 말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기 보면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출산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출산이에요. 그 엄청난 잉태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출산에 굉장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들과 대가를 지불할 때 한 영혼이 돌아와요. 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클럽이 아니에요. 클럽은 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난산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오늘 말씀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선거비까지 하고 정말 몸을 내어주기 할 정도까지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인도를 받고 또 험난한 그 길을 찾아와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이게 되고 참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억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든 옥문을 열어주게 되었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주의 뜻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할 때 스톱, 우리들 다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한마디 하려고 그 고생을 하는 거야. 이 한마디, 이 한 사람 간수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 고생. 우리 고생하기 싫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서 세워지게 되느냐?
감옥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뭐 좋은 아닙니다. 그 죄수들하고 물론 뭐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지만은요, 점치는 여자, 그 무당 아니에요, 무당. 점쟁이, 간수, 죄수, 이게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도무지 복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터키, 트로이 목마를 때 그 트로이, 여기가 이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래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자주장사가 회개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자주상사라는 것은 염색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아마 총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 바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면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막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점쟁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이것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것을 건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워낙 신통했던지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회사예요. 주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어디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냐 모함을 해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정식 재판 없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투옥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는 매로 치라 이렇게 되는데 그 태형이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여기서 3번 맞습니다. 아마 이때도 한 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채찍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몽둥이 아닙니다. 채찍에다 쇠를 넣어가지고 때리는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은 보면 쇠사랑을 채워놓거든요. 멀리 도망 못 가도록. 그게 아니고 아예 착고라고 해서 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구멍에다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온몸이 지금 살점이 떨어져 따갑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없는데 다리까지 착고에 채워가지고 손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의 중범죄로 지금 투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바울에게 왔던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전거되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급이에요. 그들만 있습니까? 그들하고 결탁했던 관리들이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들과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 싸우고 싶어요.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도 이 세력이 제압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치는 여종 얼마나 불쌍해요. 보자마자 예수님처럼 당장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의 그 그림자를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이 여성이잖아요. 처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집 보낼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돈 벌면 돼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돼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 즐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가장 먼저 술집, 노름하는 사람, 창녀촌, 우상숭배에 관계되는 일들, 영혼을 썩게 하는 그 장사들, 이 사람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 한 여종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초창기 때 어린 사역을 할 때 그 설렁가들이 많았어요. 그 송파 지역에 가면 가락동 거기 보면은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설렁가가 참 많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노냐니까 오락실에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락실에 가요. 애들이 막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돈을 100원을 딱 주고 꺼버립니다. 그리고 애들을 막 데려와요. 애들은 돈 손해본 건 아니니까. 오락실에서 온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요.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도무지 산만해가지고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두 번 그 오락실을 가야죠. 시도 때도 제가 가니까 주인들이 막 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주인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막 이게 심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문제거든요. 그 애들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눈 딱 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들은 막 한 게임만 더 할게요. 한 게임만 더 할게요. 막 목을 잡고 그냥 끌고 나와요.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주인들과 관리들은 뇌물을 주고받는 한 통속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중립 상태로 두지 않아요. 온갖 불이익이 올 수가 있고 협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 나는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한 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 상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최고의 상을 놓치고 여러분들 다른 그 상을 받아봤는데 그 밥상 받아봐도 뭐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욕먹는 거, 비난받는 거 절대로 겁을 내야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제자가 선생보다 더 대접을 받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매 맞고 십자가 달리고 피 흘렸는데 너희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대접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과연 제자가 맞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쟁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사탄의 굴레에서 구출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한 여성 때문에 온 도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 한 여성 때문에 얼마나 이 선교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요. 승리를 주시긴 주시는데 그 열매는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피 흘리고 손해보고 그냥 욕 들어먹고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자도 구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상이 어마어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늘 침체하고 있을까? 왜 힘이 안 날까? 설교만 들으면 뭐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복음의 최전선에 가서 뭔가 싸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싸워야 피를 흘려야 성기가 있고 피를 흘려야 생동감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불행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소화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 말은 뭘 얘기하니까 네 생각을 끄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에 네 자신을 굴복시키라.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교인들이 사망하고 이렇게 임종 예배 들어갈 때 몇 시간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갑니다. 이거 일어나기 싫어요. 가야 돼요. 주님께 부르시니까 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그 집안이 그냥 부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절비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뜻한 수로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길 안 가면 이런 험한 꼴 안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고 노연하고 자유를 얻었죠. 그 가운데서. 여기 보면 한밤중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막 그냥 밤 저녁 내내 막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착고를 채워놓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넣어도요, 하나는 못해요. 찬송의 입을 틀어막지 못합니다.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처절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막 중범죄자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완전히 절박한 처지에 가니까 그거 안 보입니다. 무조건 찬송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죄수들 한번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 세상에 신앙생활에 일부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좋으면 트로트나 부르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안 부릅니다, 찬송.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처절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찬송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절망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절망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전도하게 바깥에 둔 것이 아니고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감옥 속이 뭐 그냥 충격 그 자체죠. 충격 그 자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파란 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지하실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영등포 시장에서 불이 났어요. 사별을 하고 3남매를 키우는 장사하는 여집사님이 그 집 쪽으로, 옛날에는 그 가게가 있으면 같이 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맹렬히 불이 옮겨 붙었고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거기 지금 찾아갔어요. 가니까 여집사님이 뭐 대책이 없어요. 워낙 불길이 세니까 조용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찬송을 하는 게 이게.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었던 미 8군 소방차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 장교가 이 여인이 막 찬송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뭐 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또 그리고 온 한 교인이 우리 교회 여집사인데 자기 집이 불타는데도 저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미친 것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데 이 미군 장교가 감동을 합니다. 신설동에 큰 빌딩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환란 중에 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확 타고 있고 가게가 지금 거들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야,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신으로 그 찬송 불렀냐고. 그게 한 장교의 신금을 울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신금을 울렸으면 하나님의 신금은 더 울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금을 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바이올린은 잘 타는데 영혼의 신금을 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너무 처참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입을 벌려가지고 찬송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기만 하면은 이 사역에 힘이 나요. 그 깨달음이 오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합니다. 임재는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했다, 찬송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긴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지금 잡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다 망했어, 다 거들났어.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손 들고 우리 걸어갈 수가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반전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가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입이 다물어집니다. 눈이 자꾸 감겨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단,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감정 믿으면 큰일 나요.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끝났어. 여기서 그냥 자결해버려. 자결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간수. 입이 안 열려요. 들들 떨려가지고. 입이 열려라. 결정을 하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찬송해라. 기도해라. 이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기만 하면은 뒤집어져요. 신기하죠. 찬송하기만 하면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생각만 계속 하지. 이거는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목숨이. 여러분, 저는 번역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개역성경, 지난 성경에는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송하고 찬미는 달라요. 찬미는 특별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9절을 가지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뭡니까? 그 절망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150편에 절비하잖아요. 우리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150명마다 상황이 전부 다 달라요. 150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니까 찬송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 속에서 그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기적 안 일어났다,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따지세요. 하나님께 가서. 가짜라고.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죄수들은 욕하고 신세타령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왜 죄수들이냐니까 항상 원만 불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벌해요. 그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알렉산더가 배를 탔는데 죄수를 잡아서 배민창에서 노를 젓게 하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알렉산더를 볼 때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죄수들이 모인 그 감옥은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딱 제 잘못을 여기왔습니다. 그래서 풀어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듣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 불평 이놈의 자식 이라면서 무슨 기도하나? 왜냐하면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놀랐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같은 한 인간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볼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모친께서 고인이 되셨는데요, 초창기 때 저를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얼마나 저를 집에 오게 했는지. 오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절을 해라.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제사상 앞에까지는 가요. 절해라 이러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형님들 그 어른들 있는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중에 그 둘째 형수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삼촌, 경상도에는 삼촌 안 그러면 대럼이랍니다. 대럼 너무 인상적이라고. 우리 어머니를 감히 이겼다고. 우리 형님들은 우리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못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불행 중 복음 증거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지진으로 한목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이 간수에게 돌아가요.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 절망한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합니다. 28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살하려고 막 찌르려 하는데 스톱.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다 문이 열렸는데 아마 이 바울과 실라의 권위에 눌렸던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가 된 것 같아요.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도망을 안 갑니다. 왜 도망을 안 갑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기회는 행운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왜 도망을 가요? 그 퍼즐 앉아고 그 제수들 전부 다 구원 다 시켜야지. 간수가 등불을 달라는 게 너무 캄캄하니까. 등불을 가졌으면 막 순찰해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두 사람 앞에 탁 무릎 꿇고 부복하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뭔가 살 길을 깨달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왜냐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은 도망 안 갔다 탈옥했다 그 말이 아니고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것도 전해야 되겠지만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굶고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삼시세끼 잘 잡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자살할까 말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겠는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라는 거예요. 오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왜 안 오느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 오면 죽거든. 본인도 알아요. 저 사람 안 잡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잡으면 죽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왜 그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앞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저 비싼 겁니다. 지금 구원은 어떤 절망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모든 것인데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 있다. 간수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세계가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생의 길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여기서 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소리 많이 할걸요. 저도 이거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네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다 인간인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를 열린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 이것이 전부 우리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세계가 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뭐야? 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확실해요. 답이 다 있어요. 대학교 가면요 그렇게 강의 안 합니다. 뭐라고 강의합니까? 이런 저런 이론이 있는데 나의 이론은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확실하지는 않아. 이건 이런 것이야. 내가 알기는 이 정도야. 전부 다 발뺌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요. 어릴 때는 확신이 많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확신이 없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알고 있는 게 전부 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답해요. 깨야 되거든요. 오픈 마인드. 우리는 마인드가 가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는 머리에 있다고 해요. 머리를 깨라는 거예요.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왜 전부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그거.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반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일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하나님 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일하지 않도록 절망과 다친 답답한 세계에서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이 고통 가운데 불행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을 보여주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고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길로 갈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갈 거예요. 능력의 길로 갈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